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함과 실천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과 그 역사가 있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벌써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또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로 접어들며 하루의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 중에 또 우리의 영육의 간절함, 그리고 또 계절의 변화 속에 시종일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10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10월 결실의 달 동안 잘 시작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일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이 땅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냥 아유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말씀의 큰 주제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말씀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 행위, 삶을 통해 드러낼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너무도 크고 무거운 말씀을 지금 받게 되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무겁고도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배우고 본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본받음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의 말씀처럼 좀 부담스럽고 무겁고 또 마음속에 적지 않은 짐처럼 여겨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스크가 월요일부터 이 마스크를 밖에서는 쓰든지 안 쓰든지 자유예요. 안 써도 돼요. 근데 사실 실내는 아직도 제한이 있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한 3년 동안 안 쓰는 일로 인하여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린 자녀들, 유아들. 부모님으로부터 말을 배우고 입모양을 통해
말소리를 듣고 발음을 배우고 혀와 입술과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방법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마스크가 방해거리예요. 배울 수 있는 그 요소가 차단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품 안에서 엄마 아빠를 시작으로 엄마 아빠의 입술과 소리와 입모양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고 실천할 수 있음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고 또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자신을 버리며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어떤 제사일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와 화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가 향내가 되어 흠양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처럼 희생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에베소 5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희생해서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받고 실천해야 할 사랑임을 이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며 또 사랑해야 할 존재로서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다 말고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전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에 처음으로 이 에베소서에 지체라는 말이 나와요. 지체. 헬라 말로 이 지체는 하나된 몸이라는 거예요. 멜레라는 이 뜻은,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혼자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걸 바로 지체라 그래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었는데 다 아파야 되는데 한두 개가 안 아파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다 똑같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 모두가 다 한 몸임을 절실히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합력하며 서로 힘쓰며 도우며 이 사랑을 실천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그게 지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처럼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몸의 유기적인 협조, 이것도 전제되어 있지만 오늘 이 멜레라는 지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윤리적 요구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 일을 하라고 지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안 한다고 누가 알겠어? 내가 빠져도 되지. 바로 이런 일에 대하여 개인의 이 모든 일뿐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차원에서 함께 더 이를 위해 합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윤리적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제나 이웃과 형제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는 거짓, 26절, 27절에는 화를 nem과 해를 끼치는 일, 그리고 28절에 19절은 부끄럽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유익을 끼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풀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함으로 대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풉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행하여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과 이웃에게 행해야 될 사랑도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 그 부르심 속에, 함께 하심 속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본받고 배우도록 따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딱 하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사랑을 품게 됐어요. 성령이 없었을 때는 아이고 사마리아 필요 없고 이방인 필요 없고 내 앞가림도 지금 힘든데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어렵게 왜 이웃을 돌보며 유무상통하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일을 하느냐.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보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봉사와 사랑과 이 수고를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이끌어주심, 계획하심 속에 진행돼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뜨겁게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노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보여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즐겁지도 않아요.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순종함의 열심을 우리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가 살아생전에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 남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코로나19는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19는 눈물과 사랑이 없던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조차도 작고하셨지만 생전에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눈물과 사랑이 없이 껍데기만 있고 소리만 요란했던 이 눈물과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자유, 평등, 주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자, 차별 없는 사랑을 부르짖은 결과라. 죄의 욕심, 이기주의, 편협한 자기만 생각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코로나19를 통해 여전히 우리가 그 껍데기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질의 문제를 깨우쳐 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또 받은 자녀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한 3년 되니까 다 안 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옆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기가 꺾인다니까요. 남의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또 이웃집 너머의 교회는 이런데 우리도 막하다 동일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노원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마스크도 벗는 판이고 좀 있으면은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되고 국민 95%가 다 코로나 면역이 다 됐대요. 언제까지 코로나. 이제 없어요. 이제 건수 없어요. 변명 여지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65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노원교회, 좋은 교회예요. 역사 있는 교회예요. 전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버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자유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교회예요. 신앙의 유산으로 대대손손 계대의 신앙을 가지고 이끌어갈 교회가 노원교회예요. 여기에 점점 우리가 식어져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몸이에요. 우린 가족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총회만 하면은 나오는 말들이 그거예요. 줄었다, 감소했다, 문을 닫았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성령을 품고 이 일을 감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이에요. 결실의 달 10월. 저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 정책당회와 연말당회를 앞두고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선한 의도와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참으로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에요? 당회원들만의 고민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가족이 되었으면 함께하는 열심 고민 기도, 그래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변화하고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역사를 위해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한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지체가 되어 이 사명을 사랑 안에서 쉼없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날수록 타성해졌거나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먼 거리로 온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다시 한번 한 달을 마무리하고 세 달을 시작한 이때에 참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서 오늘도
충성할 때 부름보다 나선 이몸,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1절의 찬송이 3절까지 갈 때에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갈지라도 주님 사랑 안에 생하며 충성하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새로 한 주간, 새로운 달 10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되는 10월 첫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이들 속에 합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